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새 에덴교회 소강섭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영신앙을 가지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일본에 가서 일본의 전 수상인 하토야마 전 수상을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분은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제안한 아주 훌륭한 정치 철학과 사상을 가진 정치인인데,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서대문 형무소에 와서 지난날 일제의 만행을 무릎 꿇고 사죄를 했던 분입니다. 참 여러분, 훌륭한 분이죠. 제가 그분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한미, 한일, 일미 한중일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구조가 이거 박살내는 거 아니냐고 제가 아주 완곡하게 잘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그건 비밀입니다. 앞으로 다큐에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또 일본에 간 김에 광복절 평화 기도회 때 오셔서 일제 만행에 대한 사죄를 하고 큰절을 하고 가셨던 분들을 모셔서 정중하게 식사를 대접하고 왔습니다. 바로 저분들은 일본의 양심이고 정말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분들은 크리스찬의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하고, 일본 대사관 앞에 와서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아주 그냥 눈물로 사죄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그분들에게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드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귀국을 해서 저는 강원도로 곧바로 가서 우리 교단 장로의 연합 부부수련회 강사로 말씀을 증거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목회하랴, 교계를 섬기랴, 민간 외교까지 하랴, 요즘 최고 바쁜 저의 삶이 아마 절정의 삶을 아마 불태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바쁘게 산다 할지라도 제가 꼭 잃지 않는 신앙적 소신이 있습니다. 이 소신은 제가 만들어내는 이정표가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는 핵심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주영신앙입니다. 주영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신앙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댐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여러분,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과 성공 실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모든 우주 만물의 움직임과 그리고 운행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0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만물이 여러분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물 참새,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공기총에 맞고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출입과 앉고 일어섬, 성공과 실패, 흥망성쇠를 주관하세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1문을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그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자기 몸에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고백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 하려 하나니.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며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하면 미안해도 받아야 되고 송구해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려요, 불통해요, 뺏어가요, 눈물을 흘려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여 주십니다. 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목회를 해오면서 죽어도 흔들림이 없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내 경험이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서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저는 민주적인 목회,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인 목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목회에, 그리고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하자,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하자, 이 말이요. 먼저 하늘에 계신 저 어르신네의 비유만 맞추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편이 되어주세요. 어쩌다가 장로님들과 싸움 붙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배가 아프면 신학교 가세요. 배가 아프면 목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자란 거 채워주시고 제 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목회가 형통하고, 여러분 하여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더 가치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보람이 있게 될 겁니다. 의미가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고영신앙입니다. 고영신앙이 뭐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영광으로 보상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 역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명백하게 강조하는 가르침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예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요 무슨 여러분들의 헌신을 받아먹고 모른 체 하시는 그런 얌체 같은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제가 20대 초반에 저 화순 백암리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거기서 고생한 거 여러분, 참 이게 말 한마디로 한다는 게 너무 싸구리로 지나갑니다. 세상에 수년 동안 교회를 나오는 사람
10,000원씩 벌금을 받는 동네, 자진납부 안 하면 12,000원을 내야 되는 이런 동네. 그런데 그런 동네에서도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교회를 나와요. 전도가 되는 거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오기가 나서요, 교회 와서 똥을 싸고 가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150명 200명 교회 와서 술을 먹고 와가지고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이 총각 전도사인 멱살을 잡고 침을 뱉고 온갖 모욕을 다 주었어요. 이거 여러분 한번 드라마로 재현을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모욕적인 것인가. 윗마을에는 승려와 아랫마을에는 무당을 데려다 놓고 얼마나 영적으로 싸움을 시켰는지 몰라. 그런지가 제가 기도를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는 제발 불악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고, 예배당을 지켜 해달라고 세상에 13년 4년을 얼마나 울부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소리를 못 지르기 때문에 허구한 날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무등산에 올라가서, 여름에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겨울에는 눈구덩이 엎드려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떨어져서 무릎 앞에 있는 눈을 녹일 정도로, 여러분 약간의 과장법이기는 하지만 성경에도 과장법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내가 울고 울었겠습니까?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아까 우리 엘리야의 하나님이라, 오늘 또 우연히 이 찬양을 하네. 세상에. 내가 이제 주 앞에 울부짖나이다. 불로응답하소서, 불로응답하소서. 그리고 막 신이 나서요,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싸라바빠 삐야삐 하면서 불렀죠. 저는 주님 앞에 고난받는 것이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래도 그때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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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패자 부활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백암교회 건축한 걸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그 마을에서 교회를 지었는지, 어떻게 우리 유종룡 장로님을 만나서 땅을 사게 했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장민기 장로님을 서울에서 만나서 그분이 건축하는데 여러분 종자 씨 헌금을 드리도록 했거든. 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막힌 역사요. 성도들이 주일학교 애들까지 와서 고무돈 다 헌금하고 벽돌 날라서 여러분 지었던 교회가 화순 백암교회입니다. 나머지 빚 있는 거 우리 장민기 장로님 다 갚아주셔서, 그래서 입당식이 아니라 헌당식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즐거운 일, 기쁜 일, 영광스러운 일이 많았지만 여러분 그때처럼 가슴 설레이고 울먹거린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그 예배당의 기둥을 붙잡고, 나는 예배당 지을 때 기둥 붙잡고 울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던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던지 그 예배당 기둥을 붙잡고 내가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생했던 것을 뭘로 갚아주셨어요? 영광으로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의 눈물을 흘렸던 제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보상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과 핍박받은 거 수십 배 수백 배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것만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영수 장로님을 봐요. 나한테 두드러 맞은 것까지 다 보상해 주셔서 여러분 큰딸이 묘연대학교 음대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신성욱 교수님 아버님도 그토록 과거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수원 바치고 큰아버지한테 그냥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렇게 핍박을 받다가 손녀딸 신혜림이가 이번에 하버드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맨날 죄지 가지고 두드러 맞고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지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천영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생 핍박 주님이 이 땅에서 다 갚아주시는데, 그런데 어느 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것이 이 땅에서 다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로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 같은 경우 여러분, 아이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 이 땅에서 무슨 보상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천국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과 찬란함이 넘치는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희생을 다 바치면 천국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영광과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게 뭐냐? 천영신앙입니다. 천영신앙. 주기철 목사님도 일사각오라는 마지막 설교에서 우리가 현세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세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죠. 자,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우리 선악간의 천국에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갚아주십니다. 잘못한 것 뒤통수만 연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여기 심판이라는 말은 배마라는 말인데 정의로운 재판이란 말이죠. 고고학자들이 고린도시 유적지에서 재판하는 법정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판사가 맨 중앙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 뭐가 쓰여 있느냐? 배마라고 하는 글이 여러 번 쓰여져 있었어요. 배마, 헬라어로 배마라는 글씨가 여러 번 쓰여졌지 않습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선교를 하면서 고린도 법정에서 저 배마라는 글씨를 자주 보았을 거요. 그러면서 저 배마라는 글씨를 염두에 두면서, 아, 하나님도 심판하신다.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도 심판하신다. 그 역시 그래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온갖 충성과 헌신과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역설하고 있어요. 이런 심판의 의식이 사도 바울의 머리와 가슴 속에 인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성하는 삶을 삽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예수의 미친 삶, 예수의 사명에 홀리게 되는 삶을 살았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미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남은 구원하고 내가 천국에 가서 쪽팔림을 당할까, 그런 염려 때문에 운동장에서 열심히 다름질하며 사투를 하는 경기자처럼 온갖 충성과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람쥐라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천국의 상급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천국의 상급을 생각하며 삽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시간이 언제냐? 산에 가서 산책을 하네. 그래, 가끔 토요일날 장로님 들어오고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산에 가서 그냥 노닥거리면서 그냥 말이야 별 얘기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왜 목사님은 산만 좋아하세요? 바다는 왜 안 좋아합니까? 여러분, 바다도 좋아해요. 근데 바다 가려면 돈이 들잖아요.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바로 뒷산, 산을 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 끝없는 산맥과 무한한 해변이 만나고 이어지는 그곳에서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한번 좀 푹 쉬어보는 것, 때로는 산과 내 삶이 하나가 되고 때로는 바다와 내 삶이 합의를 이루는 삶을 살며 그런 삶을 누려보고 싶은 것이, 저도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꿀떡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제주도 가기 전에 숨가쁘게 사는 저의 목회 스케줄을 뒤로하고, 여러분 교레리 휴양림을 아십니까? 거기를 안 다녀온 사람과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레리 휴양림, 저기 절물 휴양림, 저 비자림, 한라산 숲속에 가서 제 삶을 관조하고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나 혼자, 나 비서도 안 데리고 이제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며칠 좀 잠이나 푹
푹 자고 핸드폰도 던져버리고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 김용선 장로님이 지어던 보약 먹고 열심히 홍삼 끓여 먹으면서 여러분 제가 바삐 뛰어다녔어요. 때로는 나의 등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놈의 돌덩어리를 2개 쥐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마사지 받을 시간도 없고, 어디 가면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그런 말을 했겠어요. 당신이 먼저 죽을지 내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먼저 당연히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지 남자가 오래 살면 쓰겠어요. 아마 우리 집사람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마사지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나를 딱 송장을 엎어놓고 뒷목하고 등이나 싹 한번 풀어주고 입관을 시켜주면 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속으로는 눈시울이 핑 돌 때도 있고 서글퍼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목사로서 확신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 일하느라 그런 시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어떠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보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여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고생하고 바쁘게 헌신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들에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상급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한 이 모든 희생과 헌신이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보상된다는 사실, 여러분의 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니까 이제는 내통하는 거, 곡하는 거, 눈물 흘리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서는 병들고 죽는 게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죠. 저도 이렇게 다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 더 정확하고 더 완벽하고 또 눈물겹게 여러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상을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크고 작은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대통령 표창장 한 번 받았다고 교회에서 감사 예배도 드렸다고 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표창장뿐만 아니라 국민훈장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얼마나 많은 상과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상을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때는 얼마나 눈물겹겠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이 끝났지만은 금메달을 목에 건 사람들 여러분 그냥 기뻐하던가요? 다 울어요, 다 울어요. 왜 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신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기쁜 환희의 순간에 왜 그들은 눈물을 흘렸을까? 슬퍼서 억울해서 그랬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극도의 기쁨의 감정을 느낄 때는 웃기보다 눈물을 흘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 감정을 도리어 반대가 되는 부정적 신체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 근데 너무 기쁘면 웃는 게 아니라 울어요. 극도의 기쁨을, 눈물을 통하여 오히려 더 극적인 환희의 중심을 잡아주고 긍정적 감동을 오랫동안 느끼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것들을 힘들게 노력해서 이뤄낸 그 순간, 그 절정의 상태에서 느끼게 되는 환희를 웃음보다는 눈물로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남진쌤 막 처음에 가수왕이 되었을 때 그때 아마 안 울었습니까? 울었겠죠, 당연히. 여러분, 금메달을 이 땅에서 받거나 상을 받을 때도 그러하거나, 하물며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상을 받을 때 더 절정의 기쁨과 환희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핍박을 받았던 그 수고를 주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순간,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며 아마 이렇게 우리가 환희의 눈물을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는데.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무조건 영광을 돌리는 주영신앙, 고영신앙,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주님이 더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이 믿음이요, 천영신앙, 천국에서 여러분의 영광과 상급이 해같이 빛나는 이 신앙, 오늘 이 사명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새 에덴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한국 031 지역번호에 718-9191 031-718-9191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입니다. 부모님이 하신 먼 미래를 위한 모든 준비는 자녀들에게 행복을 전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조마리아입니다.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풍수지리 전문가가 최고로 추천하는 그린힐스 공원 묘지에서 이 시간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특히 또 이렇게 부모님께서 우리 후회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부모님께 했던 것을 또 후회한 적도 많이 있으시죠. 그중에서 특히 부모님께 왜 저를 낳으셨나요?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도 역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왜 태어났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했다는 그런 자체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니까 정말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그런 후회도 이제 더불어 있었고요. 특히 제가 아는 지인 되시는 분이 아버님께서 이제 젊으셨을 때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무척 젊은 나이에 이제 묘지 준비라든가 이제 이런 준비를 다 해놓으셨대요. 그래서 아드님께서 이제 막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고 한창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그 부모님께 막 뭐라고 이렇게 막 야단을 하면서 구박을 하면서 이제 그분 말씀에 의하면 제가 아버님을 막 구박하면서 나이도 젊으신데 왜 벌써 그런 묘지 준비를 하시냐고 막 따지다시피 이제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그 아드님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손자 손녀가 또 이제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주 예전에 그렇게 젊으신 나이에 그런 준비를 다 하셨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지혜롭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부모님을 그렇게 구박을 했는지 지금도 생각을 하면 참 그게 후회스럽고 또 마음속으로 항상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참 말 한마디, 말씀 한마디라도 잘 예쁘게 이렇게 했었어야 되고 정말 효를 다 해야 되는 게 우리 자식의 도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늘상 그러지 못해서 또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서로 남는 거는 후회 그런 것뿐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린힐스 회사에 대해서 좀 묘지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드리고요. 또 많은 젊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장례식에 대한 그런 비용이라든가 전반적인 이제 장례가 났을 때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그런 정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그린힐스 공원묘지 또 이제 뭐 다른 공원묘지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대부분 그 안에서 묘지와 묘지 안에 장의사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장의사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또 묘지가 있다고 해서 묘지 안에 있는 장의사를 쓰시면 한결 더 왔다 갔다 하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묘지 회사의 안에 있는 그런 장의사는 조금 가격을 비교해 드리자면은 약간 더 한 20% 내지는 30% 조금 더 가격이 이렇게 높을 수도 있지만 또 꼭 그렇지만은 또 않은 그런 선입감을 이제 가지시는 분도 있고 그 장례 서비스 자체가 장의사마다 워낙 가격이 전부 다 다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집을 구입하실 때 같은 한 동네 타운이라도 다 집집마다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또 어떤 옵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그런 장의사마다의 그 장례 비용이 전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참고로 해 두셔야 되는 것은 장례 비용을 많이 내시고 지불을 하시고 장례식을 했던지 또 장례식 비용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지불을 하시고 장례식을 했다고 그래서 뭐가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돌아가신 그 고인에 대한 그런 서비스 내용이라든가 그런 하는 일 자체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00불을 주고 A라는 장의사에서 장례식을 했든 3,000불을 주고 다른 장의사에서 했든 그런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런 모든 장례 서비스의 그런 일반적인 그 자체나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는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저렴한 장의사를 쓰면 더 안 좋은 것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녀도 있지만 그런 것은 조금 경험이 없었고 또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런 걱정이지만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런 모든 일반적인 서비스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리미리 이제 그런 꼼꼼하게 그런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젊고 건강하실 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세가 많이 들었거나 또 정말 오랜 병중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이제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이런 묘지 준비나 장례 준비를 하신 분이 많았다면은 요즘에 들어서는 정말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이 많은 우리 젊은 자녀들이 30대, 40대 많은 젊은 자녀들이 많이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묘지를 예를 들자면 묘지를 공장처럼 이렇게 생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린힐스 공원묘지를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거의 그린힐스 공원묘지만 해도 한 80% 내지는 뭐 75%의 그 모든 묘지는 이미 분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나머지 그 빈 땅을 이제 아주 적은 양의 묘지를 이제 오픈해 놓고 또 미리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주 적은 양을 오픈하고 또 이제 개발해서 또 분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빈 땅이 10 에어커가 있다. 그러면 그 10 에어커를 다 오픈해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분양을 마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매 4년마다 또는 2년마다 이렇게 조금씩 분양을 해서 오픈할 때마다 이제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아시는 우리 자녀들이 이거는 정말 옵션이 아니고 누구나가 먼 훗날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활동하고 경제적으로 불입할 수 있을 때 미리 준비하자 해서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유비무환이라는 그런 우리 옛 그런 속담이 참 지혜롭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훌륭한 그런 속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나 이런 걱정이 생겨도 다 거기에서 그 정신적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미 20, 30년 전에 그런 부모님께 대한 묘지 준비라든가 이런 장례 준비를 이미 다 맞춰놓고 마음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젊다고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많이 있을 때만 그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장례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아직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은 나중에 가서는 자리도 많이 부족하고 또 아주 적은 부담 없는 그런 준비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주 자녀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나 그런 근심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일이죠. 저희 그린힐스 공원묘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그 렌초 팔레스 버디스, 그러니까 토렌스에서 한 5마일 정도 더 이제 사우스 쪽으로 내려가시면 그 그린힐스 공원 묘지가 있는데요. 프라이빗 개인 그 사립 묘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묘지를 준비를 하시면 아주 평생 영구적으로 그 관리를 다 해줄 수 있고 또 그런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많은 관리비가 저축이 되어 있는 아주 그 재정이 튼튼한 공원묘지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관리비가 없어서 잔디가 막 이렇게 죽는다든지 또 그 관리를 잘 못 해준다든지 이런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뭐 100년 후, 200년 후에도 지금처럼 누군가가 그 그린힐 공원묘지를 아름답고 항상 그 깔끔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안심을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이유 또한 그린힐스 공원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열심히 여러분께 이제 미리 준비하세요 하고 이제 많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많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묘지 준비가 아직 안 되었는데 미리 준비를 하긴 해야지 하고 미리 준비를 하시면 정말 정신적으로도 편하고 우리가 그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별 그 죽는 걱정하시고 많이 그 하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제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을 걱정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요. 우리가 뭐니 해도 인생은 짧고 정말 그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도 시간이 모자라고 항상 아쉬운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걱정, 근심 이런 것에서 이제 적어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은 항상 제가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미리 했었다면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정말 마음 걱정 근심이 없다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십니다. 아직까지 이제 또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고요.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의 그런 은퇴 계획이나 또 먼 훗날 내가 인컴이 없을 때 또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저축하고 또 쓰고 싶은 용돈을 조금씩 안 쓰면서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 놓잖아요.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이런 장례에 관한 그런 절차는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마지막 누구나가 다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그 경비인 것을 모두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지 알고 계시면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한 그 모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그래서 묘지 같은 그 묘지만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먼 50년, 30년, 70년 후에 이 묘지를 쓰시게 되면 100년 후에 이 묘지를 쓰시게 되면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는 그런 장소는 100년이 아니고 1년 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그 사용할 그런 그 묘자리지만은 지금 이렇게 건강하실 때 지금 부담 없는 페이먼트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유비무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많은 어려운 분들을 배우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죠. 내가 젊어서 정말 몰랐었는데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준비하실 때 같이 우리도 함께 했었더라면 이제 그런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또 젊어서 몰랐었지만 또 지금이라도 지혜롭게 그 먼 훗날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주 최상책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또 어떤 분은 한국에 이미 선산이 다 있어서 나는 이 다음에 죽으면 한국 가서 죽을 거야. 그리고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이제 여기에 자녀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또 한국에 또 자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한국에 가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선산에 가서 나는 한국에 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제 생각에는요, 양쪽으로 다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시다가 안 쓰시게 되시면 또 우리 여기에 여기에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이전을 할 수가 있고요. 아예 인케이스 혹시 내가 안 쓰면 하고 자녀들 이름으로 준비를 해 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미국에서 이제 살지 않고 또 이제 타주로 또는 한국으로 이사 가실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시고 안 쓰실 때에는 100% 트랜스퍼 다른 사람들한테 명예 이전이 가능하고 또 그런 명예 이전 그런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고 아주 쉽습니다. 일단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안 쓰시더라도 한 기 정도, 2기 정도 여유를 가지시고 또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장례비가 전반적으로 얼마 들어요 하고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요즘에는 장례비가 묘지도 없고 아무런 장례 그 보험도 없으시면은 거의 35,000불, 35,000불의 그 장례 서비스 비용 토탈 그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묘지를 10,000불짜리를 사는가 준비하는가 또 50,000불짜리 묘지를 준비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묘지 가격 평균 묘지 가격 10,000불에서 또 부수적인 장례 서비스 비용이라든가 또 묘지 외에 들어가는 그런 많은 익스펜스들을 다 합쳐보면은 거의 일반적으로 한 30,000불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정말 좀 형편이
입구 업구 간에 굉장히 큰 돈이죠. 더군다나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몇만 부씩을 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또 뭐 여러분들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시지만은 또 반대로 전혀 정말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분들도 참 많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많은 그 지출의 액수를 감당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2배로 고통스러운 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여러분 전부 건강하실 때 앞으로 50년, 70년 후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미리 묘지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페이먼으로 부담 없이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시면은 여러분께서 정말 그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음이 편하면 모든 일도 잘 되고 정말 근심이 없으면은요 일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근심될 만한 그런 문제들을 다 미리 준비를 또 해놓으면 또 어떠한 일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여러분이 훨씬 더 쉽습니다. 저희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4년 후에 완성됩니다 하고 이제 한 500기 정도를 오픈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500기 열어 놓았을 때 한 가격이 이제 그 잔디도 안 깔리고 이제 그냥 맨 흙이죠. 아직 조성을 전혀 안 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는 그 묘지를 미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찾기 쉽고 또 아이들이 성묘를 왔을 때 그런 환경 자체도 조용하고 아늑한 그런 게 있어서요. 번잡하지 않고 또 조용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와서 편안하게 성묘를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갖추어진 곳이 또 그린힐스 공원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웹페이지에 그린힐스 공원묘지를 쳐보시면은요. 유일하게 1년에 5차례의 그 가족 패밀리 이벤트가 있는 그런 다양한 행사가 있는 묘지는 오직 그린힐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부모님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아이들이 과연 몇 번이나 나를 찾아올까? 오지도 않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내다 뿌려버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말씀처럼 돌아가시면 우리가 쉽게 내다 버릴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은 한국에서도 그 예전처럼 쉽게 강이나 바다에 가서 이렇게 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소중한 사랑하는 부모님을 그런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했다가 부모님 말씀대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은 아무렇게나 이렇게 뿌리고 죄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전화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많게는 정말 오랜 세월을 함께 모시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러시지 마시고요. 이제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런 그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그런 그린힐스에서 그 납골당 가격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아주 힘드신 분들은 매달 한 60불 정도의 페이먼, 3년 페이먼으로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첫 달에는 한 650불 정도의 다운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이제 나는 죽으면 화장할 거야 그러면은 미리 납골당을 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또 전혀 부담 없는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3년 페이, 4년 페이 이렇게 페이먼으로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으시고요. 미리 내가 살아있을 때, 젊고 건강할 때 미리미리 이렇게 내가 나를 위한 그 준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미리 시간을 내셔서 그 주위 환경도 돌아보시고 한 번만 딱 시간을 내셔서 이런 준비를 딱 해놓으신다면은 훨씬 더 그 우리 삶이 더 걱정이 없고 염려 없이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 그런 그 부모님들 모시고 있는 그런 자녀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것과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큰 어려움을 맞게 되면 정말 주위에서도 도와주시기도 힘들고 또 너무 많은 어려움이 한꺼번에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그런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은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잘 성심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전화번호는요, 310-521-4306번입니다. 지역번호는 310이고요. 521-4306, 521-4306번입니다. 지역번호는 310이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아주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310지역 987-0736, 310지역 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래너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벽에 게시판. 오레곤주의 비버턴에 위치한 포트랜드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시고 미국 체류 및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및 보내실 곳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 봉사로 사역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 지쳐 슬픔과 외로움 속에 빠져있는 분들에게 전화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생명의 전화에서는 오는 9월 제20기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 전화 213-480-0691, 213-480-06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서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평강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나도록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아담도 죄를 짓고 나서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창세기는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죄 용서, 구원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해 반응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